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5장 5절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앞에 분벽에 글씨를 기록했는데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우리가 전파해 준 기별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그분의 손가락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그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자가 촛대 앞에 있는 벽에 글씨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촛대는 계시록 1장과 2장에 나오는 7 금촛대, 7 교회가 밝히 비추고 있는 진리의 광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7 교회가 빛을 비추는데 7 교회의 정중앙에 인자와 같은 이가 거기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의 내용은 촛대 앞에 있는 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7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고 있는 진리의 광채가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니엘서 5장 5절과 계시록 5장 5절은 서로 짝이 되는 내용인데요.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그 7 인봉을 떼고 그 책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열게 되니까 그 벽에 금촛대들이 밝힐 수 있는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 빛의 광채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팔모우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팔모우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숫자의 통치자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빨간 박스에 제가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이렇게 5 알파벳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알파벳이고 그리고 카프라고 하는 것은 11번째 알파벳 그리고 라메드는 12번째 알파벳 그리고 mem은 13번째 알파벳 그리고 눈은 14번째 알파벳인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가 나오는데 이 두 글자가 철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14.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카운팅 하는 것,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카운팅, 계수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10에서부터 14까지 올바르게 카운팅, 계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 만나, 숨겨두었던 만나. 자,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계수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6절에 열 문화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갔다. 자, 이 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편 33편 2절에 그리고 시편 144편 9절에 그리고 시편 92편 1절로 3절에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직결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산해라, 더해라. 자, 덧셈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더해라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메네라고 하는 단어 끝에 알레프가 붙어 있는데 메네를 2번 반복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자, 메네가 2번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2번 반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뒤에 나오는 이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 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인데 알레프. 자,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숫자로 말하면 1000을 뜻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알레프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 알레프는 숫자로 말하면 1000을 의미합니다. 그 알레프라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1000이라고 하는 뜻인데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네 다음에 알레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1000을 더해라, 1000을 더해라. 자, 이것은 2000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을 더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테켈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족하다, 결핍 상태 가운데 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테켈이랑 요 밑에 제가 테칸을 적었는데 자, 테켈은 라메드로 끝나죠. 자, 이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12번째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테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건 전도서 1장 15절에 곧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테칸인데 요거는 눈으로 끝납니다. 자, 그럼 눈으로 끝나게 되면 곧은 뜻이고 테켈 하게 되면 결핍되어졌다 또는 꼬부라졌다. 자, 우리 꼬부라진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허리가 펴지게 되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1000을 더해라, 1000을 더해라. 12에 끝나게 되면 부족한 것이다. 14에 끝나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전도서 1장 15절과 함께 여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파르신. 자, 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갈고리인데 요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요. 페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떡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할 때 이 나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페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페레스라는 단어 앞에 갈고리가 붙어 있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요도하고 눈인데요. 요도하고 눈은 숫자 10과 숫자죠. 그래서 요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를 가리키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의 그 죽으심과 직결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떡을 떼어라 10에서부터 14까지이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적었는데요. 1000년을 더해라, 1000년을 더해라. 12는 결핍이다. 14가 곧다. 10부터 14까지 떡을 떼어라.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해석을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수요일에 선악과를 따먹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는데,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성경에 가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주석, 그 소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즉각적인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대속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그 당일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속물의 절기가 7월 10일이죠. 자, 대속물의 절기가 7월 10일인 이유는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이고, 그리고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의 역사가 7번째 천년기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10번째 해가 오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심령 중심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저희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기원전 4001년부터 AD 2000년까지 요게 6000년이죠. 6000년. 그리고 이제 AD 2000년부터 그리고 2030년까지 요 30년이 뭐냐면 7월달 절기가 성취되는 기간인데, 2010년은 7번째 천년기에 10번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2010년도에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들에 대한 판결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0년부터는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초막절도 다 끝났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초막에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2023년도부터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의 말씀이 이게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35절과 계시록 13장 8절에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의 비밀이다. 그래서 기원전 4001년도에 12월 10일 날 수요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14일 날 양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이제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여기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금요일 십자가설을 따르는 바벨론은 일곱 번째 천년기에 1000년 동안에 계수되고 심판을 받고 AD 3030년이 되면 여덟 번째 천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불못에 던져져서 끝나게 된다. 자, 이 끝난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살렘인데요. 다니엘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람어로 살렘. 자,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람어로 보게 되면 끝마친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벨론이 걸어가는 길과 사단이 걸어가는 길이 똑같죠. 그래서 여섯 번째 천년기의 끝에 바벨론이 큰 쇠사슬에 붙잡히게 되고 일곱 번째 천년기에 1000년 동안에, 자,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천이라고 하는 그 술을 마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 1절에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두 번 나타나고 있는데, 금토일 십자가설, 그러니까 금요일 십자가설이 바로 이 천이라고 하는 술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1000년 동안에 임봉하여 둔다. 자, 주님의 무덤은 삼낮 삼밤 동안에 임봉하여 둔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나오는데, 이 바벨론과 사단은 1000년 동안에 계수된다.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불못에 던져 넣어 끝낸다. 살렘, 끝낸다. 자, 근데 불못은 무엇입니까? 유리가 섞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이 유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지혜. 욥기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로 만들어낸 지혜의 불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원문을 조금 보여드리고 저희가 인터넷에 가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자, 이 5장 1절에 보면요. 자,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는데, 여기 따우젠, 자, 알레프라고 되어 있죠. 알레프. 알레프가 천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금토일 십자가설을 가지고, 그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알파. 자, 여기 이제 여기 발음이 보면 알파라고 보이시죠? 알파.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술이 나와요. 술. 그리고 마셨다, 취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1000년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토일 하게 되면은 금요일 십자가설은 1000년 동안, 하루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지내셨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그 이론을 가지고 1000명의 그 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지금 이 알파, 예수님은 알파라고 하셨죠. 근데 이 알파를 술로 변질시켜서 마셨다. 자, 요렇게 해석을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요 알파를 좀 뜯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제가 적어볼게요. 알레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다가 알레프를 붙였어요. 자, 근데 히브리어로 알파, 요게 알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요게 부정 접두어인데 요 뒤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1000이 아닌데, 1000이 아닌 그것을 술로 변질시켜서 마셨다. 자, 주님께서 땅속에서 지내신 것은 삼낮 삼밤, 그리고 삼낮 삼밤은 3000을 의미하는데, 지금 바벨론은 예수님의 그 삼낮 삼밤을 짓밟아 버리고 1000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마시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다니엘서 5장 1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5장 25절을 한번 2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맨 끝에 8000번 단어가 나오죠. 8000번. 8000번 단어가 무엇입니까? 살렘. 여기 이제 뭐 문법적으로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사가 있고, 살렘, 그 다음에 끝에 해가 있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끝마친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 보세요. 그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석입니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자, 뭐라고 말하냐면 메네, 계산했다라고 말하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요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4484,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4484라고 하는 것은 4는 이제 수요일을 나타내고 8은 일요일을 나타내는데, 그 4, 5, 6, 7, 8, 그러니까 4, 5, 6, 7, 8이나 10, 11, 12, 13이나 10, 11, 12, 13, 14, 그러니까 4, 5, 6, 7, 8. 자, 이것도 숫자가 5이죠. 그리고 10, 11, 12, 13, 14, 그것도 5이고 14, 15, 16, 17, 18. 자, 이것도 5인데, 자, 10에서부터 이제 11 해서 18까지 가잖아요. 그럼 요게 총 9이지 않습니까? 9. 10에서부터 18까지 9가지 숫자인데, 이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제 비둘기 구자가 이렇게 9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비둘기 구자인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은 10에서부터 18까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왕의 나라를 계수해서, 이 계수하는 것은 1000년 동안에 계수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그러니까 7번째 천년기 1000년 동안에 그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고 악한 자들도 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그 1000년 동안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계수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계수가 끝나게 되면 살렘, 그러니까 이 살렘이라는 단어가 끝마친다. 그러니까 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D 3030년이 되면 그 계수하는 게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바벨론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제가 원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데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70년이 차게 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70년은 703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는 AD 3030년이 되어야지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벨,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히브리어 성경, 그게 하나님의 언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원어로 살펴봐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5년 동안에 저희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어, 그 언어를 1005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작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뭐 AD 2030년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엘리야가 1000년 동안 그 바벨론에 쩌들어 있었던 그 거짓된 교리들을 다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간이 100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이 원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나라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1005년의 세월이 더 지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은 마음 가운데 꼭 받아들이시고 또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